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8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내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이든지 일을 하고 또 행동을 하며 무언가에 또 집중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무런 의욕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거짓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태한 사람도 잠을 자는 것에 의욕이 있고 게으름을 부리는 것 자체에 의욕이 있는 것 같아 보이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일에는 항상 동기가 따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생각을 했기에 우리의 몸이 움직이고 우리의 행동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본다면 그 동기가 모두 순수하지만은 또 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본다면 그 동기가 단 하나인 경우도 많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은 부청시청에 무언가 볼 일이 있어 방문을 한다고 해봅시다. 여기서 걸어가긴 길이 좀 머니까 차를 타고 아마도 갈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급하거나 아주 필요한 일이 아닌 이상 참으로 가기 귀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옆에 이마트가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을 해냅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볼 일을 보고 이마트 가서 장을 보고 또 돌아오는 길에 카페에 들러서 테이크아웃을 해서 집으로 오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동선을 짜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은 시청에 가기가 그렇게도 귀찮았던 마음이 금방 의욕이 끌어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동기가 여러 개 뭉쳐서 큰 덩어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의 동기에는 그닥 반응하지 않을 확률이 크지만 여러 동기가 뭉치면은 행동을 오히려 쉽게 옮길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볼일을 보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신앙의 행동, 교회에서의 우리가 하는 사역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의무에서는 우리는 참으로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행동에 그 동기가 순수한지 아니면 불순한지, 우리가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동기들을 붙여서, 다른 순수하지 않은 동기들을 붙여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잘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감사 헌금을 우리가 내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며 헌금을 내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 헌금을 내므로써 자신의 위신을 세울 생각을 한다거나
하나님께서 갑절로 돌려주실 것을 기대를 한다거나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주보에 올라갈 이름을 기대하는 것은 조금은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행동에 대한 동기에 불순한 동기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지 세심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 어느 누가 100% 순수한 동기와 순수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순수와 순전이라는 단어는 그닥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깨끗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실제 그 마음은 그 누구도 모르는 것이고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좋지 않은 동기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조금은 더 순수하고 순전하게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여러모로 유익하고 바람직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여서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에베소 장로들은 지금 교회의 장로 직분과는 조금은 다른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회 지도자에 대한 세분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지도하고 교회에서 사역하는 직분을 장로, 목사 또는 목자, 감독 이렇게 세 이름으로 혼용해서 불렀던 것입니다. 이 세 직분에 대한 구분은 후대에 생겨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바울의 설교를 듣는 장로들은 사실은 교회의 지도자를 드린 셈이고 지금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교회에서 목사, 장로 직분을 모두 감당하는 사람들인 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여태까지 우리가 이때까지 살펴본 본문에서는 서술형으로 이랬다 저랬다 이러했다 저러했다 자신의 사역과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오늘 본문부터는 아주 강력한 명령문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동사가 오늘 본문 28절에 삼가라, 또 28절에 보살피라, 직역을 하면 양을 치라 할 때 치라, 그리고 31절에 일깨우라, 이렇게 세 가지 명령형 동사가 나오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지도자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교회를 지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강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지도자가 무엇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언급을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사나운 일이, 다시 말해 거짓 교훈, 거짓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맞지 않는 어떤 세상적이고 이단적인 가르침, 이단의 공격에서부터입니다. 또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법칙으로부터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들을 지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말씀으로 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너무나 혼란스럽고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출몰하여 신자들을 미혹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더욱 말씀으로 무장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예배 자리에 앉아만 있는다고, 어떠한 행동 없이 가만히 있는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기대한 만큼 자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들음은 믿음에서 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사도 바울의 교훈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일에 참여하고 또 말씀 배우기를 사모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아시다시피 수요 예배 때는 말씀을 더욱 깊이 들어가는 그런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신자를 위한 성경 공부반도 운영 중입니다. 원하신다면 요청을 하셔서
특정한 성경 공부반을 개설하기를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아는 것이라 할지라도 다시 들음으로 공고해지고 더욱 풍성해지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지도자에 대한 교훈을 사도 바울은 쭉 명령형을 통해서 마치고 이제 다시 자신의 사역에 대한 회고로 바울은 돌아갑니다. 바울의 사역은 또 세 가지 키워드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절제, 근면, 청빈입니다. 절제는 뒤에서 다른 동기로 사도 바울이 물질을 탐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근면은 사역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임했고 심지어 사도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마지막 청빈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선교 사역을 하는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던 겁니다. 오늘 보면 35절에 보시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킨 셈입니다.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양떼를 위해서 말입니다. 사실 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등장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럼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으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닌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음서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일일이 하나하나 빠짐없이 기록한 것은 아닐 테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 충분히 이런 말씀을 하실 법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도들에 의해서 구전으로 전해져 오는 이 주님의 교훈을 마음에 품고 지금 이 설교에서 말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사역함에 있어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에서 활동함에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다른 동기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기나 자신의 이미지를 생각하지도 않았고 물질은 물론이거니와 명성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를 보시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바울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조금 후에 말이죠. 이들은 먼저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을 질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더욱더 진리를 가르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을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설교하면서 다녔던 것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황이었으니 이 사람들은 더욱 신이 나서 거 봐라. 바울이 신실하다면 감옥에 가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버리시고 지금 나를 축복하셨다. 이런 식으로 전도를 했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빌립보 교회의 고발이 사도 바울에게 들어오자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서를 통해 말합니다. 선으로든 악으로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만족한다라고 말입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마음이 가능할까 싶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바울이 가진 궁극적인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바 복음의 전파입니다. 그는 이 동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일전에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 바나바와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문제로 굉장히 크게 다투고 갈라섰습니다. 왜 다투었을까요? 권력 줄다리기였을까요? 마가 요한이 싫어서였을까요? 바나바와 경쟁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독하게 복음의 전파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때 중도 포기를 한 마가 요한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하고 복음 전파에 오히려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해서 데려가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다투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어떻게 보면 지독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런 면이 이 바울을 위대하게 만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동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섬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헌금을 하는 이유, 봉사를 하는 이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웃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의 동기 가운데 불순한 것이 있다거나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이미지,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다면, 심지어 이 세상에서 아무런 신앙적인 노력도 하지 않다가 마지막에 천국에 가려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비참한 인생입니다. 반대로 내가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있고 신앙심이 깊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이 모든 것을 행한다면 그것 또한 비참한 인생입니다. 우리의 동기는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동기가 오직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다른 의도를 가지지 않고 오직 참된 것을 쫓으며 선한 것으로 향해 나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